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여는 시간, 또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그것이 저희의 기도되고 저희가 그것이 저희의 반응입니다.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저희 간절한 소망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대로 정말 가득히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3장 16절부터 32절.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했고, 오늘 후반부 말씀을 하는데 3장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듯이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는 단어들을 찾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 우리 느헤미야 3장 16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을 읽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벳을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루후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랴는 그 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 그 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 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하세야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와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샬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 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 점호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에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아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읽다가 보면 뭐 헛갈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뭐 지금 오늘 여기 온 우리 대학생, 프레시맨, 우리 졸업생들 같은 경우도 뭐 레이버데이 끝나거나 그 전주를 해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학교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 하고 뭐 하이브리드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다가
막상 이제 인펄슨으로 수업을 하려니까 어떤 친구들은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아마 그 기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좀 가기 싫고 뭐 너무 이렇게 뭐 오랫동안 방학하면은 마치 뭐 겨울잠 잔 것처럼 일어날 때 되게 힘든 것처럼 약간 두렵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그것이 싫다고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나가기보다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제는 학교에 가서도 분명히 뭐 벌어질 텐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수업을 듣거나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NGO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매년마다 한 30명, 40명 되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요, 어느 뭐 한 곳의 학교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선발되어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물론 그 봉사를 떠나기 전에 뭐 2, 3일 정도 같이 모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봉사를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알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요. 해외 봉사를 나가는 그 첫 번째, 그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노력 봉사라는 걸 합니다. 노력 봉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힘쓰는 일. 그런 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크레이지하게 좀 수위가 높은 일들을 많이 해요. 가령 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일 수 있는 공부방을 건축을 한다거나 미친 짓이죠.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시골에 있는 학교 하나를 그냥 다 보수하고 페인트 벽을 칠하는 거.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뭐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더워지기 전에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벽돌 나르고 더러운 거 치우고 무너져 내린 흙과 벽 쓰레기들 치우고 나서 거기다가 페인트 바르고 벽화 그리고 또 이제는 시멘트 바르고 이러한 일들이 대학생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함께 일하다가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쓰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서로가 쉽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벽돌을 나를 때마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고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혼자 치우는 것보다 같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땀을 흘린 만큼 더 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우애를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봉사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친해지고 너무 잘 이해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여기서는 뭡니까? 지난해 느헤미야서 3장에서 그 이어서 우리가 후반부를 읽어 가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그리고 서쪽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벽 밖에 있는 주거민들 지역과 성벽 안에 있는 통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요, 이러한 중요한 분들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개인들의 집과 개인들의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3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그 다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만 18번이나 그 다음은 이라고 나오고 이 3장 전체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31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1번이나 이렇게 본문을 통해 나오는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다음은
계속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남녀노소의 재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성벽의 가장 중요한 문들을 복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좀 더 확장되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열정이요. 또 다른 열정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의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룩과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잘 보면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 앞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 집 앞에 있는 것들을 보수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요. 3장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도 바로 1절 시작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무슨 문을 고쳤습니까? 양문을 세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화면 그림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북쪽 위쪽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구역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직업 특성상 부자도 아닐 거고 늘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지내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과 관리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런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21절을 보면은 엘리야십이 성전을 갈 때마다 지나졌던 그 성벽들, 즉 내가 집에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 성전으로 가는 그 성벽들이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렸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부서진 성벽을 보면서 걷는 엘리야십의 마음. 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장 1절에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3장 1절에서 엘리야십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가장 중요한 양문을 만들었다고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양문을 고친 것. 왜 먼저 양문을 고추었을까요? 즉 뭐예요? 내 집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듯이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외부의 침입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 집 앞에 있는 담벼락을 고칠 거예요. 근데 엘리야십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고치지 않고 즉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양문을 고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20절을 NIV 버전으로 잘 보면은 거기에 Baruch son of Zabbai zealously repaired another s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수하는, 즉 바룩이요. 그가 지금 재건하고 보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zealously, 즉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3장에서요. 이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곳이 바로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만 있습니다. 즉 20절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이 책, 즉 페이스북의 저자는요. 바룩과 무레못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의 집 주변의 벽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음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자신의 직분 때문에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문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룩과 무레못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은 거죠. 엘리야십이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십 그 집 벽을 허물어진 것을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고쳐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룩이 열정적으로 이제는 그 집을 수리하고 그 집 앞을 수리하고 있던 그 모습이 무레못에게 옮겨져서 그 열정이 이어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열정이 필요하죠. 공부를 할 때도 열정이 필요하고 사업을 할 때도 열정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청년들한테 열정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열정이요, 말만 한다고 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정은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즉 나에게 어떤 것이 자극이 될 때, 나에게 무엇인가 모티베이션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열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열정을 자극한 것은 엘리야십이었고 또 무레못은 그런 바룩의 모습을 보고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죠. 교육부 수련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이제는 우리 교육부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헌신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형청 선생님들은 몇 년 했죠? 12년? 11년? 14년 했어요. 형청 선생님이 저희 배다인의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사로 선신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어른분들 이렇게 막 5년, 10년 하는데 우리 형청 선생님 몇 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나는 12년, 14년 생각했거든요. 거의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예담 끝나고 나서 바로 계속 그냥 교사를 하고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던 거예요. 14년. 쉽지 않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거 14년 동안 헌신을 한다는 거. 저는요, 이 형청 선생님의 그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형청 선생님은 그 열정이 누군가로부터 또 이렇게 또 전염돼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4년간 보여준 그 열정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이러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바룩과 같이 즉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즉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치유 성경에는 그 다음이라는 글씨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이제 되면은 next to, after, the beside라는 단어로 이렇게 31번, 3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다음 이렇게 계속 듣더라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좀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 성전 지도, 전도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도를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보신다면은 지금 그 다음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즉 이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잘 조직화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요 바로 느헤미야가 일으키는 도미노 효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도미노 효과가 뭐냐면요, 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의 사슬을 시작할 때 생성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도미노 넘어뜨리는 거, 그것은요, 그 도미노 작은 거 하나가요, 자신보다 1.5배가 되는 크기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5cm짜리 도미노를 시작을 해서 점점 크기를 늘려다 보면은요, 57번째 도미노의 크기는요, 거의 달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었던 느헤미야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열정의 도미노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도미노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도미노를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그 도미노가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큰 도미노,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큰 도미노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만 갖고서 그 재능만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엘리야십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우시엘은 금세공업자였으며, 하나님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9절에 나오는 르바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26절에 보면은 느디눔 사람들은요, 성전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성전 재건은 그러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직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무관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한 일인데요, 이 3장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2장에서 느헤미야가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딱 나오고, 3장에서는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만큼 좋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순히 성경 3장을 봤을 때는요, 그 어디에서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지감을 갖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특징,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너무 작아, 나는 힘이 약해, 이런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의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그를 통해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3장 2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제사장들은 말문 앞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제사장, 뭐 굵직한 사람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정부형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그 재건한 모습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자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뭐가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가게 앞에 도로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환영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내가 가게 문 닫고 장사도 못하고 피해도 입고 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허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 즉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내 집 앞을 먼저 보수를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도미노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어려운 것을 무너뜨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도미노를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이 도미노가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편견, 모든 것,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쓰러뜨려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 도미노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멈추는 게 아니죠.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다른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사람들이 보수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 복음의 도미노의 시작이 이제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또 시작을 하시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미노를 누군가에게 쓰러뜨릴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대학교 프레시맨으로 가서 누구를 향하여 내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2년 만에 거의 1년 반, 2년 만에 학교에 갈 텐데 학교 가서 내가 과연 어떤 도미노의 역할, 어떤 도미노의 효과를 그곳에 내가 보여줘야 할까?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그 비전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열정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열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이라는 그 벽,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재건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시 그 복음의 도미노가 다시 쓰러져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냥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예담 예배가 다음 주 9월 5일부터 현장 예배로 되고요. 예배 시간이 10시로 조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명씩 걸어서 라일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